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기와 기회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나 자신이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시마다 때마다 주님을 붙드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시기와 기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요즘 정말 매일마다 큐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기와 기회를 붙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 때처럼 이렇게 매일 요즘 큐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코로나19라는 시기와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유초등부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현수막 디자인이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에 굉장히 열심을 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 코로나19 덕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매일 큐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목사님들, 이미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에 큐티를 하게 되고 매일 말씀을 보게 되고 매일 죄를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간증하시는 것을 많이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사역은 사실 사대교회와 같았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그런 사대교회처럼 굉장히 활기차고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셔서 매일 큐티하고 무너지기를 반복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을 매일 붙들게 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가 없었다면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기는 하지만 마치 빠른 경주자들처럼요, 목적지의 꼴찌로 겨우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부디 저와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시기와 기회가 있어서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까지 풍성하게 열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잊혀지는 가난한 지혜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사역자여도 그 자체로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앞서 전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가난한 자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지혜자거나 우매한 자거나 한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오면 기억을 못한대요. 잊혀져 버린대요. 심지어 요셉조차도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일어나서
기억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오늘 가난하고 내일 잊혀진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지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주님이 시기와 기회를 주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조용한 지혜자들의 말들을 큐티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자들의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고 지혜의 근본이시며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조용히 들리는 큐티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우리가 떠들썩하게 찬양하고 떠들썩하게 집회를 하고 떠들썩하게 교회 행사를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스피커를 통해서 또 찬양단의 그 찬양을 통해서 울려 퍼진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매한 자들인데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꺼내서 수술시키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하루 큐티를 해나갈 때 이 조용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산산히 부숴서 주님 앞에서 지혜자로 바꾸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붙드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기회와 시기를 굳게 잡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남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님이 알아주실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조용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